전 읽으신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소망하는 성도의 삶,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도 보시면 이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근심되는 일이 있지, 고생하는 일이 있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더 나은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명절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새해 소망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새해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예수님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갈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본향집이 아니에요. 우리 고향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아니, 원래 본향은 하늘나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뭐 그냥 동서남북을 다 장악하면서 전전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지역은 요즘에 좀 어떤 신도시와 같은 요충지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뭐 승리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그 복무를 마치면 어디로 가게 하느냐? 빌립보 지역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군 출신으로 로마 군인 출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거기 로마 사람들을 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로마 군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막 독수리 문양을 가지고 그냥 자신감 있게 살지 않느냐? 이 분위기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죄로 죽은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니, 아니 로마 시민권 로마 군인인 것 때문에도 자부심을 갖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면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에요. 왜?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결 안 받고 죄 용서 안 받고 죄 때문에 찾아온 그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부심을 갖고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 사는 것이 너희들의 소망 되기를 원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일 명절이에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친척들을 만날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여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지휘하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오늘 우리 석소망, 죄송합니다. 이부 지휘자분하고 성이 헷갈리네. 석소망 지휘자님이 성가대 지휘를 잘 하셨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고 찬양만 들은 분들은 모르시고 이거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이따 헌금 찬양할 때 한번 보시죠. 그냥 내 감정대로 뭐 해요 막 이게 아니잖아요. 악보를 딱 가지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자, 소프라노, 알토, 또 테너, 베이스 다 해보세요. 그럼 근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서 이가 아니라 아예요 해보세요. 지휘자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악보를 딱 보는 거예요. 거기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아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 사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니,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삶.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악보예요. 육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육은요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라서 뭐 음란한 생각, 배신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악보대로 살지 않고 이상한 소리 내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은 악보 보고요. 아니지.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 그랬지. 이번 명절에 실천하시란 말이에요. 새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하고는 다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리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지휘하는 인생을 살리라. 그 중에 하나가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은 씨앗과 같다. 무슨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해야죠. 악보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주님을 높이는 말.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는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이것을 임상실험을 했잖아요. 병들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이 말이 우리 모든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것을 알고요. 그냥 치료되었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육은, 질병은 너 못 살아. 끝났어.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산다. 이야, 살 수 있다. 하나님 고쳐주셨다.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니까 살아보자.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은 그냥 막 속썩이고, 여러분 그냥 막 누가 봐도 좀 볼품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악보를 보셔야 돼요. 남편을 보지 마시고. 악보를 보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교회가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불순종하고 뭐야 어쩌고 어째 그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유순한 말은 노를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이 부족해도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악보에 순종해서 여보 내가 순종할게요. 그러면 그런 아내를 보는 남편이 또 아내만,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아내 볼 때도 이거는 그냥 막 잔소리하고 바가지 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지만 남편도 악보를 딱 보는 거예요. 악보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듯이 네 아내를 네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라. 여보 일로 와봐. 내가 I love you 사랑해. 아멘만 하지 마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양육도 똑같습니다. 자녀들 제가 키워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 둔 부모님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명 감당해 보세요. 내놓고 보면은요 악보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큰애가 있죠. 둘째가 있죠. 셋째가 있죠. 넷째가 계속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경험이 아니야. 네 감정이 아니야. 네 느낌이 아니야. 네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냥 실수가 많고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자녀를 양육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요 이번 명절에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에 편지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과 한 뜻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누가 협력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주님 닮은 성숙한 사람이 여러분 협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몸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어디 병들었다.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못 내요. 걷지를 못해요. 그냥 알아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혈관과 오장육부가 여러분 다 건강하게 막 여러분 살아있으면 서로 막 협력해서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악보 삼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내가 주님 닮기 원해요. 우리 주님 닮아갑시다. 우리 금년도 표가 그리스도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연결된 삶 삽시다. 그렇게 사는 부부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데 이 협력한다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빌립보 지역은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복무를 마치고 많이 가서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군사 용어를 협력한다. 로마가 뭘로 알려져 있느냐? 이 협력 잘하는 것으로. 밀집 대형. 위에서 라틴어로 여러분들 보면은요, 뭐 저거 쫙 그러면 어떻게 로마 병정들이요 방패를 딱 드는 거예요. 그 일렬로 대열을 쫙 갖추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그다음 또 뭐 저거 그러면 D형 모양으로 딱 꺾어지는 거예요. V자로 뭐야? 딱 원을 그려 딱 뚫을 수 있느냐? 절대로 뚫지 못합니다. 한 번은 코끼리 타고 가면 저 밀집 대형을 뚫을 수 있겠지. 못 뚫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대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협력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야 된다. 그 목사님, 전도사님만 예수님만 연결되고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셀리더들만 양육받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한 성령을 마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날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희생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죽기까지 피 흘려주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마음 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장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셀리더들, 우리 어린 자녀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청년들, 어린 자녀들까지 다 손붙잡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할 때, 딱 밀집 대형을 이룰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 세상에 그 어느 공동체도 그런 데가 없거든. 근데 희한하게 순복음 의정부교회만 가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님들이나 세상 기준하고 똑같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낌대로 막 그냥 교만 떨고 거짓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쉽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 악보 삼아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협력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로마 군대를 막강한 군대 만든 것처럼
예수님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개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우리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가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훈련하고 뭐 해보라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자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나만 연결되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서로가, 우리 가족이, 장년부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은혜 주시면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따가 우리 대만 선교 보고를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 대만 선교도 그 대만 선교가 한 33명이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거잖아요. 몇 주 동안 준비하고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구별로 막 맛있는 거 준비하고 그냥 판매해서 수익금을 또 우리 선교한테 다 후원해 주시고, 해외 선교한다 그러니까 또 국내 선교부 노방전도 하는 팀들이, 저는 그렇게 떡볶이 오뎅을 잘 만드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또 딱 협력하는 거예요. 밀집 대행 모여 떡볶이 오뎅 판매, 그것도 또 후원하고 바자회하고 마음 주셔갖고 막 그냥 좋은 물품들 또 가구라든지 후원해 주시고, 1일차 집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쁨으로 구매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간 거예요. 그 청년들이 선교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우리보다 먼저 15년 전에 가 있는 우리 남영한 선교사님 권영주 우리 사모님 또 도와서 연합하고, 또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거기 현지인 대만 60, 70%가 우울증에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연합하고, 그 옆에 또 뉴라이프 교회라고 청년 목회하는 그 목사님 연합해서, 이러면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협력, 밀집 대행을 이루는 것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 닮고 예수님 드러내는 삶 사는 것이 선교인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냐면요, 사단 원수마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통하여서 얻게 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은 정원이 아니라 정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6장에서 끝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옆에 보이는 사람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가 있는 것처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여러분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된 평안의 신을 신고, 구원의 헬멧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께 무전 치는 것과 같거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에 합당한 삶 사는 것, 밀집 대행을 이루고 한마음 한뜻 가지고 선교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공권력은 천군천사입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결제도장 찍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응답이 없어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은 응답 주셨는데 중간에 가로막는 원수 마귀의 여러분 장난질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면은요,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딱 견고한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이걸 놓지 않습니다. 계속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1일 만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져오도 안 되니까 응답은 떨어졌는데 21일 만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준 이후에 응답이 딱 임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구정명절 잘 보내시고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몇 주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천일 성전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대중교통 가능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다음 주 오시면 3년 동안 도장 찍고 출석 체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표를 나눠 드릴 거거든요. 30분 찬양하고 30분 말씀 듣고 1시간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 여러분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이 사단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 다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과 사역이 건물 짓는 일에 매몰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이루는 발판일 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녁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이 성전 건축 통하여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셀별로 하려고 그래. 셀별로 우리 100개 넘는 셀들 장년, 청년, 실버 우리 젊은 부부 셀 이렇게 해서 거의 뭐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순서를 맞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담당을 할 텐데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명이라도 밀집 대행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지면 빨리 일으켜줘야 돼. 힘내십시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질 수 있어.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년 그러면 길어 보이지만 1000일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1000일 후에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이미 응답 주셨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서 물질을 바치는 것도 아끼지 마시고 11조 하나님의 것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다 덤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11조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 다 헌금,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 알뜰살뜰 아끼고 절약하고 나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쁘게 하나님 성교에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건축 헌금입니다. 그러고 기도받고 벌써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 고맙다 딱 입 씻는 분이 아니라 공짜가 없으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후히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우리 가족이, 이웃이, 도시가, 나라가 복음화되고 은혜 주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급해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 공권력을 투입하시는데 그냥 뭐 감기 걸렸어요, 이거 해주세요, 뭐 10만 원 주세요, 뭐 합격해 주세요, 이런 거는 막 다 천사들 시키는 거예요. 너 해라, 저거 해라. 근데 큰 기도,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이거 큰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붙여주시냐? 그렇게 기도하는 필요한 사람, 사업가를 붙여준다든지 기술자를 붙여준다든지. 이삭을 100세 얻으세요. 얼마나 귀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바쳐라. 아까워서 어떻게 바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은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 되는 더 큰 영광을 주시더라. 더 큰 것을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 사도들입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면류관을 상으로 딱 주신,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무릎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걸 받으시고 하늘나라 영광의 세계를 여러분 되돌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바치는 자,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죄짓고 타락해? 아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성도와 교회는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선교에서 사용해 주세요. 작년에 대만 선교도 너무 감사했고, 그 전에 필리핀 선교 너무 감사했고, 금년에 40주년 맞아서 또 어디 선교 간다는데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저는 성전 건축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보이는 빌딩, 서울 한번 가보세요. 아니 서울 안 나가도 우리 뭐 양주만 가도 우리 안 집사님 운영하시는 카페가 우리보다 교회보다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성장하고 주님 닮아고 주님 존귀케 하고 막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전도가 되고 선교하고 또 복을 받아서 또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 막 양육받고 그 비전이 자녀들에게 딱 심어지면요 공부해라 해라 안 해도 여러분 알아서 그 선교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공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2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일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는요 적이 많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견고한 진을 치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 우는 세력이 막 공격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반드시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 한마음 한뜻 협력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십이 됐어요. 200만을 입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 내가 준 약속의 말씀 주야로 붙잡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 28절에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끝이 없어요. 아니 있기는 한데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천국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가서 살게 된 그 하늘나라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기쁜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가장 기쁜 순간, 명절날 갈비 뜯는 순간이 가장 기쁘다. 그런 기쁨이 저는요, 주여. 저는 우리 큰 딸을 미국에서 낳았는데 우리 주희가 미국 병원에서 응애 하고 튀었는데 진짜 우리 사모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장가 갔을 때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 천국이다. 그보다 더 좋겠죠. 맛보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미래가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갈 본향이 없어요. 지옥이에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 가시관 쓰셔서 머리에도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찌르니 여러분 저 심장까지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처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에서 이미 십자가 지셨으니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열왕기상 6장 보면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일했던 종 게하시가 나와요. 아람 왕이 뭘 해도 이스라엘을 점령을 못하면 하나님이 엘리사 선 통해서 다 알려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안에 스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듣지 않으니까 저 도단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고 그놈 잡아와라.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쌀 정도로 얼마나 많은 병사를 보낸지 몰라요.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전투병력이 막 말 타고 창 들고 엘리사 선생님 잡으려고 하니까 끝났다. 죽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저 좀 보세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엘리사는요.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그것만 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로 와봐. 안수기도 좀 받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리니까 그 아람 왕이 보낸 그 군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 공권력, 불말과 불병과 저들을 뺑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평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죄라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요. 염려가 되죠. 근심이 되죠. 근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셔요. 우리가 그냥 저녁에 잤는데 너무 괴로워서 잤는데 눈을 딱 떴다. 근데 우리 집하고 달라. 우리 동네하고 달라.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 와 있는 거예요.
신옷 입은 예수님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떴는데 아직도 우리 집이고 이 동네고 이 세상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가고 주님과 연결된 삶 살까? 복음에 합당한 삶 살까?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안 맞는 로또 같은 사람하고 붙여주신다.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로또 같습니까? 시작. 가족도 어쩌면 그렇게 로또냐. 교회도 어쩌면 그렇게 로또야. 근데 그렇게 로또같이 안 맞아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을 우리가 이겨가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혼자서 큐티하고 은혜 받고 찬양 듣고 할렐루야. 그 사람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가족이지만 다른 성도지만 세론들이지만 함께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냥 대행을 이루고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같은 마음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이 전도 선교를 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많은 공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여 그 가운데 그 문제 그 사람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나에서 십자가신 예수님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민수기 11장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한 거예요. 200만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거장인데 왜? 200만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우리 고기를 못 먹었다. 고기 좀 달라.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하나님 앞에 막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기 줄게. 고기를 주는데 야 입에서 냄새 나서 못 먹을 정도로 한 달 내내 고기를 주겠다. 그럼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사람 보지 않고 여러분 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이 보행하는 걸을 수 있는 장정 남자만 60명 여자 애들까지 2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떼 소떼를 어디서 찾습니까? 물고기를 200만 여러분 의정부 시민이 60만인데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으려면은요 저 노량진 수산시장 있는 거 다 갖다 해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내 손이 짧냐? 내가 이루는 것을 네가 버리라. 그러시더니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끝까지 45cm 2규빗이니까 91m 정도 높이로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아침 저녁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고기들을 그냥 쫙 펼쳐. 31절 다시 보세요. 그 바람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났다? 야훼에게서 나왔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쫙 몰아주시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은요 메추라기 못 잡을걸요. 광야니까 없어요.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잡고 싶어도 하늘을 나는데 어떻게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를 봤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무서운 이빨과 그 사나운 발톱을 보면서 사자굴에 못 들어갔을 텐데 다니엘은 사자를 본 게 아니에요.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봉해 주시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똑같아요. 초등학생인데 왕도 두려워하는 저 블레셋 장수 앞에 어떻게 양치는 목동 초립동
어린아이가 설 수 있냔 말이에요. 완전 무장한 군인들도 벌벌 떠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장수를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야, 너 할례 받지 못한 이놈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전행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더니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으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세요. 두 번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단 원수막의 견고한 진을 물리치는 영적인 전쟁,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사십시오. 그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공격,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요. 주님 바라보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미사일을 들고 있는데 돌멩이 들어오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미사일은 못 보고 돌멩이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세요. 세상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것 없네요. 예배자로 하는 내 생각, 마음, 내 신앙의 자세를 바꿔주시든지,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든지, 환경을 다스려 주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